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23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미리 말하였노라. 예언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언제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예언은 내 앞일에 대해서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용한 사람이 있다 하면 복채를 가지고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언 역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심사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은 글쎄요, 우리가 썩 듣고 싶은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까? 19절 말씀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환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전체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유독 한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서 뭐든지 돈이 되면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파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높은 아파트들을 많이 세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일본도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아파트 공화국이 아닙니다. 그 왜 그러냐? 돈이 된다고 하면 산을 깎아서도 아파트를 세우고 논 한가운데서도 아파트를 세우고 그저 돈이 된다면 가리지 않고 환경도 자연 경관도 또 생태계도 살피지 않고 이 돈을 쫓아가다 보니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는 지극히 사람 중심의 사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 중심이요, 자기 중심이요,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에는 노랗다는 말이 옐로우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노랗다, 노리끼리 하다, 뭐 다양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 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게를 먹는 것은 전통적으로 먹어둔 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게를 가족같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게가 있다. 하나는 애완용이고 하나는 먹는 거다. 애완용을 먹질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게가 언제부터 그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서 태어나는 겁니까? 지극히 내 중심, 사람 중심. 이것이 한국 사회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땅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크게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면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될까 많은 생각을 했죠.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서로 서열을 따지고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거든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자리 잡아서 번듯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받아서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잘 되게 해준다는 예언에는 좀 귀가 언뜻하지만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약 600년 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남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했느냐 하면 성전 뜰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성전 안에 마당에 서서 이 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사람의 저주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이요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 제사장 때 바벨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긴 뒤에 다시 언약궤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성전 한가운데서 그 마당에 뜰에 서서 성전이 무너진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성전에서 부지런히 제사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던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 그들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어디에서 선포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선포하십니다. 바로 반응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입장에 서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멸망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소돔같이 되었습니다. 고모라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지요. 이방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당연히 임해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임해야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죄 뒤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죠. 죄로 드러나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선지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반복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주신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도 죄를 고발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큰 노염과 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지요.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죄와 심판 뒤에 선언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심판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두 개의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가라. 심판이 있으니까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심판이 임해서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시작.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요. 죄로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해서 살았던 구약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사는 18절 말씀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를 가리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우기에 물이 불어나면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 가운데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두 자로 노자입니다. 시작. 노아.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 바로 노아죠.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줄이지 아니하시는 노아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그 물을 감하심으로 그가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택하신 자들을 기억하실 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한 심판과 또 그 심판으로 인해서 마땅한, 그 죄로 인한 마땅한 심판, 그 속에 은혜를 베풀어서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노아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죄입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심판 속에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방주에 살아남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그를 기억하셔서 물을 줄이심에 그가 땅에 머물게 되었고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무엇으로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 번제물로 바치면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면서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남게 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을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었지만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부정한 것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그 은혜를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 번제물로 바치면서 고백합니다. 정결한 것이 죽어서 부정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정결하신 희생제물을 인해서 부정하고 더러운 제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 가운데서 입은 은혜입니다. 정결한 것이 죽음으로,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므로 부정한 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리에서 살아나는 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홍수 심판 속에서 물을 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너희는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파 오대양 사건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어디 집단 자살이라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미혹입니까? 미혹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로 오려고 이 키치너 로드로 잘 들어오고 있는데 중간에 이 길이 아니니 다른 길로 오시오,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겁니다. 누가 미혹당합니까? 미혹되는 인물은, 미혹되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미혹됩니다. 누가 미혹됩니까? 22절 말씀에 택하신 자들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고 있던 바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가던 바른 길은 누구를 따라가는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이 가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딱 하나의 길밖에 없지요.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들이 걸어가는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당연히 제자가 따라가야 할 바른 길,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혹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미혹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세상은 미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혹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줄 분명히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른 길을 가는 자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자들, 그 자들을 세상은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봐야지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요. 이런 질문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이십니까? 이런 질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여전히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미혹된 자들일 수도 있어요. 바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길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적과 기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적과 기사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사실일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그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을 코끼리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실들로 놀라운 이적들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자,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아 묵묵히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발자국을 쫓아가는 자, 놀라운 이적들로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미혹하지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이 복음은 아닙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십자가 밖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쥐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요.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생생한 사실들로 우리를 미혹해도 십자가가 없으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유일하신 우리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소.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은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분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뿐이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 밖에는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기적에도 십자가와 부활 외에 어떤 다른 사실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다 거짓되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땅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까?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습니다. 죄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지요. 심판이 없다면 은혜도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인 줄 알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할 마땅한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아무리 크도 주님 앞에 나와 그 죄를 고백하면 어떤 죄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이죠. 심판의 자리 한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면 그 무엇에도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짓된 사실, 어떤 기적이 내 앞에 나타나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지요. 우리에게는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실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함과 영의 풍성한 은혜에 붙들려서 세상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길은 오직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나, 그러나 그 죄와 심판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거짓 그리스도의 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